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떠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사건이나 놀라운 기적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장면부터 모세의 홍해의 기적, 노아의 홍수, 오병이어의 기적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각종 질병이 나음을 입는 등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과장하였거나 꾸며서 쓴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과학이라는 잣대로 비현실적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지극히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하신 성경은 약 34명이 1600년간에 걸쳐 기록하였지만 신구약의 예언 일치 등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발달된 과학으로 성경이 나타난 사건들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지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문학의 천재요 배너의 저자인 루 윌레스도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앨 책을 쓰고자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결국 그는 배너라는 작품을 썼고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과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저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이 되었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주어지면 성경상에 기록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성경은 참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다만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어떤 소원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만능 열쇠와 같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사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 권능도 받을 수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믿음의 행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 중에도 믿음의 정의를 올바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왜 100%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요. 따라서 내게 분명 믿음이 있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정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내가 믿는다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와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께서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일들을 들었기에 자신의 아들도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믿는 것 같으나 마음 중심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에 그저 입으로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이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에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참 믿음과 죽은 믿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응답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라 인정하시지 않지요. 먼저 육적인 믿음이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 믿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과 일치하는 것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 혹은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강대상이 아크릴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구나 믿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믿음은 유에서 유의 창조, 즉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면 자신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으니 의심이 따르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뇌 속에 있는 기억장치에 여러 가지 지식을 입력시킵니다. 보고 들은 것이나 학교에서 배우거나 부모나 형제, 이웃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상식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활용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론 중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이지만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사용되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고 하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시니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입력시켜온 지식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하지요. 이것이 유에서 유의 창조만 믿는 자신의 지식에 맞는 것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세가 있음을 믿어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도 지식적인 육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 맞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 말씀만 믿지 지금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거나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현실에 불리익이 되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어찌 왼편을 돌려댈 수 있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육적인 믿음으로만은 응답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 믿어지는 믿음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육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 창조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참 믿음이며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영생의 길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영적인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귀한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미움, 다툼, 시기, 간음 등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계명을 준행하는 등 진리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축복과 응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주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할 것이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주여 저 사람을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려면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비진리의 모든 생각을 말하며 이는 주로 세상 지식과 이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은 깨트려버리고 잘못 입력된 지식은 빼내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의 생각이 옳다 하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은 내가 틀렸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쉽게 육신의 생각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시며,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신이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로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을 통해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 의와 선을 쫓기 때문에 진리의 생각이며 생명을 낳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을 당했다고 합시다. 이때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가능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도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동원함으로 연단을 받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깨트렸을 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사람의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지만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20년이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자신의 지혜를 동원함으로 축복을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중태양난의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는 야곱을 심히 미워하는 형 에서가 있고 뒤에는 불편한 관계인 삼촌 라반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많은 육축과 가족이 있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자복하며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고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해결해 주셨지요. 앙심을 품고 400인을 이끌고 오던 형 에서가 돌변하여 야곱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모든 한을 푸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을 깨뜨리고 전pon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할 때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민다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며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떼가 스스로 날아와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린 모세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지요.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육신의 생각이나 의심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목회자들과 일꾼 모든 성도님들은 신속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루어서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시험 환란이 오며 또 질병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과연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과 응답이 임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더 확고부동한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증이 심할 때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마름이 해결되는 체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반복되면서 당연하게 믿어지고 다음에는 목마른 상황이 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의심이 드니 그대로 행할 수가 없지요. 자신의 지식과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니 이런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얻어서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기까지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금식했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큰 무리를 이루어 유다를 치러 온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지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여호사밧 왕은 이미 이겼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무장한 군대가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힌 성가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 찬양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 자멸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대승한 것은 물론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을 운반하는 것만도 사흘이 걸렸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한 영적인 믿음으로 행군한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체험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구할 때 얻을 수 있기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못해서 믿을 수 있도록 체험을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듯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필요한 것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받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자신의 문제를 구하여 해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생도였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내는 빚으로 인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오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고 그 여인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요. 이에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였습니다. 그 아내는 두 아들과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한 병뿐이었던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차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신 말씀대로 공의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꿈과 목표를 응답받기 위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응답받기 위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에게 대통령의 통역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주님, 저 대통령의 통역관이 되고 싶어요. 뛰어난 통역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와 금식만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어에 능통하기 위한 공부와 의사소통 능력 및 순발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이와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즉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1조는 물론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 열심히 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며 선행을 쌓아 나가는 믿음의 행함을 할 때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함을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보여주셨지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잡으려 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불러 멈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을 때에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행치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오직 영적인 믿음의 행함을 보였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언덕이 넘칠 정도로 범람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온 땅에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선두에 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행함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물속으로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지만 발을 내딛자 물이 멈춰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고 행하면 또한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믿은 그대로 틀림없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나도 온전한 주일과 11조를 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대로 바라던 대로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믿음의 행함을 보이심으로 여러분 삶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적인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참 믿음만이 응답과 축복을 시행받을 수 있으니 이 시간 육적인 믿음이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행함이 없었던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마음의 소원에 응답과 축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